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16장 1절 말씀입니다. 읽겠습니다.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. 아멘. 오늘부터 잠언의 새로운 장 16장을 나갑니다. 무사히 이번 장도 마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말씀을 보시면 오늘 말씀은 두 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죠. 그래서 그 15장 볼 때도 같이 많이 보셨었는데 이 16장 이전의 말씀들을 보시면 대부분 이제 악인과 선인 혹은 지혜 있는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이것처럼 서로 상반된 두 사람을 비교했었다면 오늘 말씀은 사람과 하나님을 나누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. 첫 번째 부분을 보시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 있다고 합니다. 사람에게 있다고 합니다. 이걸 보면서 처음 제가 고민했던 건 이거였어요. 마음을 경영한다는 게 도대체 뭐지? 라고 생각했어요. 근데 생각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를 얘기했다가는 좀 난리가 날 것 같아서 좀 거두절미하고 좀 결과만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였습니다. 내 내면을 이루고 있는 모든 것을 종합해서 내가 어떻게 나가야 할지를 결정하는 행위가 마음의 경영입니다. 이게 일회성일 수도 있고 계속해서 나오는 거일 수도 있어요. 이게 마음의 경영이라고 봅니다. 그래서 이게 바로 내 앞에 나타난 것에 대한 어떤 결정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이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, 그래서 내가 저 먼 미래까지 이제 내가 어떻게 가야 할지를 결정하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내용이 이 마음의 경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. 어찌됐건 이 마음의 경영은 사람의 영역입니다. 사람이 선택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. 그 말은 무엇이냐면 온전히 사람이 자유를 가진 영역이 바로 이 마음을 경영하는 것이라는 겁니다. 근데 오늘 말씀 뒷부분을 보시면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. 여기에서 말의 응답하고 나오잖아요. 여기서 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거를 기도라고 보고 그래서 그 응답을 기도 응답이다라고 아주 좁게 해석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 나오는 말은요. 그냥 단순한 말로 보시기보다는 인간 행위에 대한 전반을 이렇게 포괄하는 단어로 보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. 왜냐면은 이제 앞에서 마음의 경영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는 대비되는 표현으로서 이제 말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잖아요. 그래서 그 마음의 경영을 통해서 이제 결정해서 이제 실제 실행하게 되는 행위라고 보시는 게 좀 더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. 그러면 그 말에 대한 응답이라는 건 뭘까요? 당연히 내가 그렇게 선택해서 이제 살게 된 행위에 대한 결과를 응답이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런데 이 주어지는 결과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.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. 내면을 경영하는 것은 사람의 영역이지만 그 이후에 어떤 응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. 이렇게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완전히 분리해주고 있습니다. 사람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을 말이죠.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하나님은 전지전능한데 사람한테 영역이 있다는 건 어폐가 아닙니까? 막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자유를 주셨습니다. 근데 이 자유가요 그냥 틱하니 던져주신 거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허락해 주신 자유입니다. 그게 더 먼저 주어진 겁니다. 그래서 별로 부딪히지 않습니다. 그게 첫 번째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요. 다음 절에 힌트가 나옵니다. 다음 절을 보시거나 아니면 다음번 큐티로그도 보시기 바랍니다. 그런데 다만 성경을 안 읽으실 분들을 위해서 힌트를 좀 드리자면 하나님이 터치만 안 할 분 다 알고 계십니다. 여튼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영역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. 사람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이죠. 사람의 영역은 힘들긴 해도 내 스스로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합니다. 내 의지와 노력을 막 이렇게 써가지고 좀 드라이브해 갈 수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컨트롤의 결과,
내 선택의 결과, 내 의지대로 삶을 이어간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나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.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역입니다. 그 말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이죠. 이 두 가지의 사실은요, 굉장히 많은 생각할 거리들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. 그 중에서도 제 마음에 둔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자면, 첫 번째는 내 내면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. 내 마음의 중심에 뭘 둘지, 내가 어떤 관점으로 살아갈 건지, 내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된 순간에 무슨 가치관을 가지고,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할지, 이것은 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. 이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이 생각은 요즘 안일해져 있던 제 내면을 가꾸어야 되겠다는 결과로 이어집니다. 많이 풀어져 있었거든요. 제 내면을 좀 가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. 두 번째 생각점은 이거였어요. 내가 맞닥뜨리게 되는 결과들은 내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. 내 의지랑 상관없이, 혹은 내 예측, 내 소망, 내 계획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. 이 사실은 제가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좀 더 유연하게 해줍니다. 이게 삶의 어떤 무게랄까요? 어떤 책임감이랄까요? 그런 것들을 조금은 경감시켜 주거든요.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 이상한데? 라고 이렇게 의문점을 나타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. 그 부작용이 있거든요. 저도 압니다. 뭐냐면 모든 내 미래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하나님한테 돌려버리는 그런 몰상식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이거 함정에 빠진 거예요.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세 번째가 있습니다. 뭐냐면 그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. 이 사실은요, 나에게 닥칠 미래가, 나에게 주어질 어떤 결과가 진짜 내 행위와 아무런 상관없이, 혹은 아무런 개연성 없이 완전히 우연적인 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. 그러니까 내가 맞닥뜨리게 되는 내 미래가 언제나 말도 안 되는 결과로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.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내 삶의 결과가 주어지고, 때때로 내가 알 수 없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는 하지만 나중에 가서 그런 것들을 다시 뒤돌아보면 내가 처음에 생각했었던 것은 이제 우연적인 일이라고 생각했고,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 나한테 벌어졌다고 생각했었지만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나타났던 것이다라고 스스로 깨닫게 된다는 의미입니다.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요, 여기에서 또 큰 문제가 하나 있기는 한데, 이것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예정이라느니 하나님의 계획이라느니 이런 단어를 사용 안 한 겁니다. 저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별로 강한 단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. 여튼 인간의 행위의 결과가 하나님의 영역이다라는 이 말은요, 첫 번째에서 말씀드렸던 내 내면을 가꾸는 이 기준이 무엇이어야 할지를 알려줍니다. 당연히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고, 그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어떤 다른 성경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이 잠언을 보면서도 요 안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. 매 절마다 가득 담겨 있습니다. 여기까지가 제가 좀 마음에 좀 품게 된 몇 가지 이야기입니다. 사실 더 많거든요. 근데 그걸 다 얘기했다가는 이게 난리가 나니까 여기까지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고,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가꾸고 하나님의 섭리가 제 삶에서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.